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유닛 성가대가 시편 23편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였습니다. 마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온전히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해된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각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지요? 왜 종려주일일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새로 임직하시는 이번에 4월 달에 임직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종려주일이 무엇입니다라고 이렇게 손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손들고 말씀하겠습니다. 저도 4월 25일 날 취임식을 하니까요. 저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곳의 문화가요, 왕들이 올 때요, 왕들이 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잡고서 흔들면서 이렇게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문화 중에서 겉옷을 벗어서 그 왕 앞에 깔아주면서 우리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그 시상식 같은 때 레드카펫 이렇게 쫙 깔아놓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옷을 벗어서 이렇게 딱 던져갖고 겉옷을 깔아놓고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또한 종려나무를 던지면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소리 지르며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었죠. 마가복음 11장 9절에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바로 다윗의 자손,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럼 어떤 분이신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정치를 일으켜 세우시고 군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다윗의 때와 같이 혹은 오히려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온 세계 위에서 군림할 이스라엘을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대하였을까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그의 말씀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의 마음에는요, 그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뜨거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이고 지쳐 있을 때 그가 떡을 들고 물고기를 들고 축복하시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음식이 무려 몇 광주리였나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또한 보리떡 7개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또한 경험한 자들도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대신 즉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사람도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납니다. 그런 것은 그 전의 역사에서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입니다. 귀신들은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봐도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께로 달려나가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귀신들이 외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바로 이분이시다.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분이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찾을 겁니다. 그리고 4월 25일에 임직하실 분들은 에스겔 34장 23절을 찾아주세요. 에스겔이 좀 더 찾기 힘드실 것 같아서 에스겔 찾으시라고 한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번에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우리 새로 임직하실 우리 안수 집사님 원사님 우리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한 목자를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인데 그가 다윗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양들에게 꼴을 먹이며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즐거움, 메시아를 본 즐거움은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려주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시간적으로 주일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왕 중에서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그런 왕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영국이 여왕이 있습니다. 영국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데 왕실의 의전을 위해서 쓰이는 자동차가 몇 가지가 있는데 롤스로이스, 벤틀리, 제규어, 랜드로버라는 그 자동차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 갖고요. 잘 모르는데 비싼 차입니다. 비싼 차. 아주 비싸고 좋은 차들.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차는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차. 캐딜락 원을 탑니다. 캐딜락 혹시 그 캐딜락 비슷한 거 보고 싶으면 우리 저기 파킹락에 보면 캐딜락이 한 대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캐딜락 원을 탑니다. 역시나 아주 비싸고 좋은 차입니다. 대포가 옆에서 쏴도요 그 차 문이 부서지질 않아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고 단단하고 아주 좋은 차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뭐가 좋다고 아주 값싼 자동차, 아주 싸구려, 경호도 안 되는 그런 차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조차도요 구약에서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메시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 스가랴 9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9장 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스가랴 9장을 펼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탄다고. 그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적인 문화로 따지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쯤 예언이 된 겁니다. 한국적인 사고로 따지자면 굉장히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로부터 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한글이 창제될 때면 그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 시작해서 오래 전에 그렇게 예언이 되었었는데요. 스가랴 9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을 겁니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지금 보면서 읽을 것입니다. 같이 지금 펼치셨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메시아에 대한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다음에 그 땅을, 그 민족을, 선택받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어찌 그들이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점령하실지는 모르지만 그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들은요, 자신들의 세대에서 당장 그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곧 눈에 보이는 승리를 얻을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입성하시는 것으로 더욱더 높이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높이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요, 그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속건 제물, 히브리어 아삼은 죄과 과오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뜨려 버리고 반역하며 배반하고 무시했던 그 백성들의 범죄함을 예수께서 감당하시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그 죄를 다 자신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대신 죽으시고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무리들은 정작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했고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그들에게 제사가 존재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번제와 다른 모든 제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청종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죄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은 그들에게요, 그저 습관적인 제사, 습관적인 제물로 이어졌고 이것마저도요, 거짓된 마음과 불법을 행하면서 지속되는 그들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요 돌아보시지 않는 제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마저도요 주후 70년에 이르러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제사조차도 드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죄 있는 인간에게 죄 없다라고 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찬양은요, 속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서 고백하는 찬양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정치를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경제 회복을 하고 삶의 어려움을 그냥 해결해 주는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예배입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속죄하심을 우리가 보고 속죄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요, 그 신앙은요 존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속죄가 없다면요, 영혼의 구원이 없다면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1차적인 이유, 바로 나의 죄를 속죄하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율법에 얽매여서요, 율법의 짐에 눌려서요,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고되면서 힘들 것입니다. 오늘 지켜야 될 율법을 채우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지? 내일은 다 채울 수 있을까? 이 율법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 짐에 눌려서 해방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고 소리 지르며 좋아하여도 끊임없이 다 행하지 못한 법에 눌려서 그 고됨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가 아닌 은혜의 멍에로 우리 주님께 모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구원하신 그 주님을 감격하시길